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첫째는 돈이 아까워서 써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일평생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남을 위해서 써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본 적이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쓰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 물질,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쓰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돈 쓰는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눈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중에 어느 종류에 속하는 자입니까? 돈을 어떻게 쓰느냐,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있거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거든, 함께 나누며 사용하며 주 앞에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이 있어요.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심어야 거둡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오늘 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이 말씀은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의 진리고 자연의 법칙이에요. 심어야 거둘 수 있지, 심지 않은 데는 절대로 거둘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열심을 다해 심으면 그 대가는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옴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다해 힘을 다해서 심으면 그 대가는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시편 128편 2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라 그랬어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네가 먹게 된대요. 자기 손으로 피땀 흘려가면서 노력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음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했어요. 그러나 안 심으면 안 납니다. 이것이 진리고 사실이에요. 안 심으면 안 나요. 안 심으면 거둘 수 없어요. 심지 않으면 못 거둬요. 심어야 거두고 심어야 내것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못 거둬요. 잠언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마음에 소원이 있지만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은요,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근데 게을러요. 움직일 줄 몰라요. 쉽지 못해요. 그래서 얻지 못해요.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은 다 풍족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공짜 심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학생 중에 좋은 대학은 가고 싶어 하면서도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많습니다. 좋은 대학은 가고 싶어요. 근데 공부는 하지 않아요. 사업가 중에 크게 성공하고 싶기를 하는 소원은 있는데 부지런히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절로 되는 법이 없어요. 공부든 사업이든 저절로 됩니까? 그런데 노력하지 않고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어야 거둔다는 진리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예요.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이 당연한 진리를 무시하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도 심고 거두는 것.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성적이 올라요.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착각 속에 살 때가 있어요. 쉽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내 모든 사정을 잘 아시니 나를 이해하실 것이다. 스스로 위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정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지만 열매는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이 심는 데서 거두는 것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나 주시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의 법칙은 심어야 주시기 때문에. 농부가 봄부터 가을까지 놀기만 하다가 추수 때에 낫을 들고 놀러 간다면 그 사람은 바보 아니겠습니까? 일하지 않고 돈을 벌기를 원하고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 나오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심어야 거두는 것은 진리고 하나님의 법칙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심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지만 서로 심어야 돼요. 서로가 사랑하는 씨앗을 심어야 행복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오래전에 예수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한 남자가 6년간 식물인간이 되어서 누워있습니다. 6년 동안 눈도 뜨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의식 없이 식물인간으로 있을 때 그의 아내는 아주 극진하게 그 남자를 위해서 간호를 합니다. 결혼 생활 5년 만에 남편이 아침에 조깅하러 가다가 오토바이에 치여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회복할 가능성이 1%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의 아내는 5살 된 딸과 태어난 지 45일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남편 곁에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정성을 다 쏟아 하루에도 몇 번씩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돌아 눕히면서 그렇게 힘을 다하고 간호를 합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원망해보지 않았어요. 늘 6년 동안 기도하면서 의식 없는 남편의 귀에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이대로라도 좋으니 사랑만 주세요. 당신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남편에게 사랑을 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6년 동안 눈도 뜨지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의식이 없던 남편이 의식을 찾더니 아멘하고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6년 동안 의식 없던 남편이 일어나요. 남편 6년 동안 의식이 없던 남편이 의식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의 아내가 얼마나 장하고 훌륭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남편과 함께 살아온 5년 동안에 남편이 남편의 도리를 얼마나 잘했으면 아내가 그런 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5살 된 자식, 45일 된 어린 딸, 친정에 맡기고 6년 동안을 간호할 수 있습니까? 다른 분은 이럴 때 이것이고 저것이고 다 팽개치고 다른 생각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6년 동안 온갖 정성을 다해요. 그의 아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돌덩이 같은 의식 없는 남편,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는 남편을 그토록 극진하게 간호를 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남편이 매일같이 술 마시고 늦게 돌아오고 구박이나 했다면 어찌 그 아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간호할 수 있겠습니까? 5년 동안 받은 남편의 사랑이 너무 고마웠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너무 안타웠기 때문에 6년 동안의 세월
지극한 정성과 사랑을 남편에게 쏟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선한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대로 거둡니다. 아내도 심고 남편도 심고 서로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으면 그대로 납니다. 반드시 그대로 거두리라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선한 씨앗을 심고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은 심은 종류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을 위해서 심으면 육의 것을 거두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거두면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 심은 종류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감정으로, 충동으로 기분대로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은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마지막 날에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것이 없어요.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두 종류의 심는 게 있어요. 육을 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영을 위해서 심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육을 위해서 심으면 마지막 거둘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고 영을 위해서 심으면 마지막 주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신령한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엇을 심든지 그 종류대로 걷는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야곱은 배고픈 형 예수를 속였어요. 형을 속였어요. 팥죽 한 그릇의 소금으로 장자권을 차지했어요.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형도 속이고 야곱은 눈먼 아버지도 속였어요. 그랬더니요, 가까운 가족을 속인 야곱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사랑하는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나운 짐승에게 동생 요셉이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요. 야곱은 아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야곱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거예요. 야곱이 형들과 아버지를 속였더니 야곱은 아들에게도 속임을 당해요. 심으면 심은 종류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을 심고 사랑을 거둘 수 없어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둬요.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선을 심었어요. 종으로 팔려가도 보디발의 집에서 선을 심었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선을 심었어요. 총리 대신에 된 후에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았던 형들을 선대했어요. 그 결과 요셉은 인생을 행복하게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 종류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악을 심으면 악이 돌아와요. 이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선을 심는 사람은 선을 거두어요. 불의를 심는 자는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으나 결국 불의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심는 자는 사랑을 거두어요. 미움을 심는 자는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심고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좋은 것을 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9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로 임했다 그랬어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을 심으면 진실을 거둬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어요. 친절을 심으면 친절을 거둬요. 원망 불평을 심으면 원망과 불평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심으면 부정적인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두고, 참을 심으면 참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거두는 것도 전에 내가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엇을 거두었습니까? 그것은 전에 내가 심은 것을 오늘 내가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내 모든 거두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불평하지 말아요. 지금 내게 있는 열매는 전에 내가 심은 그대로 거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심은 것 나중에 거두게 될 것이니 우리 모두 좋은 것, 선한 것 많이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내 모습은 어제까지 뿌리고 심은 결과예요. 따라해요. 오늘의 내 모습은 어제까지 뿌리고 심은 결과입니다. 시작! 내 모습은 어제까지 심은 결과입니다.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내 모습, 오늘의 내 환경은 어제까지 뿌리고 심은 결과가 오늘이에요. 오늘 기쁨이 있습니까? 어제 기쁨을 뿌렸어요. 어제까지. 오늘 지금 행복합니까? 평안합니까? 어제까지 행복의 씨앗을 심고 평안의 기쁨의 씨앗을 심은 결과예요.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악을 심고 선을 거둘 수 있어요? 어찌 미움을 심고 어떻게 사랑을 거둘 수 있어요? 내일의 내 모습은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의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일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거든 오늘 아름다운 것을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행복한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오늘 행복을 씨앗을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은 육체를 위해 심었을 때 두 눈이 빼있어요. 두 눈이 뽑혔잖아요.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성령을 심었을 때 힘을 극복해서 위대한 사사의 이름을 다시 얻게 되었어요. 육체를 심을 때는 삼손이 비참했어요. 그러나 다시금 성령을 회복할 때는 힘을 얻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청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충청도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평생을 자식 없이 시장 한 구석에서 홀로 팥죽 장사를 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시장 구석을 지나가다가 그 팥죽을 보고 입맛을 다셨대요.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청년을 불렀답니다. 청년, 이리 와서 팥죽을 먹고 가게. 그랬더니 청년이 돈이 없어요. 돈 없어도 괜찮아. 어서 와서 먹어. 얼마나 배가 고픈가 하면서 팥죽 한 그릇을 퍼주었답니다. 청년은 다 팥죽 한 그릇을 먹고 나자 할머니는 또 한 그릇을 싸주었대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몇 번을 절을 하고 그 청년은 떠났어요. 그 후 10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신사가 팥죽 할머니를 찾으려고 시장을 빙빙 돕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 시장에 없었어요. 이 신사는 수수문 끝에 병이 들어 오두막집에 홀로 누워있는 할머니를 찾았어요. 그 신사가 바로 10년 전에 팥죽을 얻어먹었던 그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은 일본에 있는 재벌 친척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서 큰 부자가 되었던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의 기억 속에 배가 몹시 고팠던 그때 팥죽을 배불리 먹게 해준 할머니가 평생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찾아온 거예요. 이 청년은 할머니를 찾았고 할머니에게 그 동네에서 가장 좋은 곳에 전답을 사드렸고 좋은 집을 지어드리고 할머니를 보살피도록 가정부도 투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팥죽 2그릇이 엄청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이렇게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기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대접할 때, 우리가 심을 때 누구인 줄 모릅니다. 누가 보낸 사람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고, 우리는 영적이고 복된 것을 심을고 거두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를 사랑하는가 합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빛이 일어나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면 살아갈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고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 말 다니 앞서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하지 마.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높이. 언제 다십니다. 조심 하는 이가 있는가. 무엇을 맞을 준비. 아멘.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
거둔 것 없으니 하늘에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심으셔서 거두고 풍성하게 열매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심은 만큼 거둡니다. 따라합시다. 심은 만큼 거둡니다. 심은 만큼 거둡니다. 심어야 거둔다. 심은 종류대로 거둔다. 심은 만큼 거둡니다. 오늘 본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할렐루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생각, 그건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심지 않으면 거둘 것 없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 이건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적게 심어놓고 많은 열매 거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은 것이 적은데 어떻게 많이 거둬요? 이건 도둑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심어야겠는데 믿음으로 심자니 인색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든지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힘에 겨우게 심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 지키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일 성수합니다. 11조 하기 어려운 가정에서도 온전히 11조 합니다. 감사의 물에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심는 자가 있어요. 오늘 분명한 것은 심은 만큼 거둔다는 거예요. 많이 거두는 사람은 많이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을에 창고가 가득 찬 것은 왜 그러냐? 봄에 많이 심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창고가 비어 있어요. 봄에 심지 않아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요.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십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그러므로 많이 거둘 거거든 여러분 그만큼 많이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이 존 원아메이크라고 하는 사람은요, 너무도 가난하게 학교를 가지 못하고 벽돌 공장에 들어가서 어린 것이 벽돌을 찍어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요, 이 어린이는 교회만큼은 열심히 다닙니다. 예배 시간을 빠져본 적이 없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우리 교회가 너무 낡고 좁으니 교회를 다시금 개축해야 되겠으니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성껏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광고를 합니다. 이 원해메이커는 자기의 하나님 앞에 건축하는 일에 동참을 해야겠는데 물질은 없고 교회에 하나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언가는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돈 대신 내가 그러면 벽돌을 드려야 돼. 그래서 벽돌 공장 주인에게 가서 벽돌 한 수레를 허락받아서 수레에 싣고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어린 이 와나메이커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눈물로 뜨겁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어린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다고 물질은 없으니 자기가 벽돌을 짓는 공장에 가서 벽돌 한 수레를 끌고 이른 아침에 왔어요. 너무도 감동이 되어서 뜨겁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훗날 이 벽돌을 굽는 소년이 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 되었어요. 세계의 가장 백화점을 많이 세운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열악한 조건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한 이 존 와네메이커가요,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더니 하나님이 그를 크게 살립니다. 미국의 나중에는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역임했고 전 세계에 YMCA를 세우는 등 많은 일을 감당했어요.
가난하고 어린 소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더니 그의 인생에 엄청난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훗날 이 와레메이커가 그 당시 100만 달러를 들여서 큰 교회를 짓고 헌당식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어린 시절에 갓난할 때 정성껏 힘을 다해서 헌금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답니다. 시작!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심을 때는 눈물이요, 그러나 거둘 때는 기쁨이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에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심는 자에게는 심을 것 주시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가 건축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합력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제가 마음속에 고맙게 여기고, 제가 그 집에 가면 꼭 신방 가면 그 얘기를 합니다. 고마워. 너무나 항상 마음이 감동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면 이사들을 가고 그러는데 젊은 여집사가,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얘기하는데 한 3시나 4시나 됐는데요, 들어왔어요. 저희 서재지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집사도 이제 이사 가는구나. 마음이 덜커덕했어요. 아주 착한 여집사에 내가 볼 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데 한 3시, 4시나 됐나요? 그때 해가 있을 때. 그래서 덜커덕해요. 또 이사 가는구나. 그랬더니 이 여집사가요, 봉투를 하나 놓고 가요. 건축원금이래요. 수표를 한 장 놓고 가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려고, 세상 말로 얼마나 짭니까, 젊은 사람들이. 100단위가 아니에요. 그 수표 한 장을 놓고 내가 얼마나 감동. 젊은 사람. 살기에 얼마나 모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제가 그것이 항상 감동이. 저는 그 집에 가면 꼭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너무나도 고마워. 물질의 복을 받을 것이고 풍요로울 것이다. 아마 일생 살아가면서 아마 물질의 부족함은 없이 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희생과 헌신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상급이 있다면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 우리의 물질을 어찌 아까워할 수 있겠는가? 심으면 거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의 심는 것이 아까워하겠는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법칙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의 내 모습은 어제까지의 심고 농사한 결과입니다. 내일의 내 모습은 오늘 내가 무엇으로 심고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에 풍성한 미래를 바라보십니까? 좋은 것을 거두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을 심으시고 많이 심고 많이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9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오늘 때가 되면 거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은 것은 반드시 때가 되어야 거둡니다. 기도를 심으면 그 응답은 때가 되어요. 물질을 심으면 때가 되면 거둡니다. 심은 것은 내가 심지만 거두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낙심할 게 아니에요. 포기할 게 아니에요. 분명 진실한 믿음으로 뿌리기만 하면 그 열매는 내 것 되는 거예요. 심는 것은 내가 하고 뿌리는 것은 내가 하지만
거두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이루어지고 맺어지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열매 맺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심은 자는 뿌린 자에게 한 가지 가져야 할 기준이 뭐냐? 인내할 줄 알아요. 뿌린 자는 기다리십시오. 심었으면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었으면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의 원리고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이에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했어요. 때와 기간은 하나님께 있어요. 심으십시오. 뿌리십시오. 때가 되면 내가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적이고 인간의 감정적인 것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심고 선한 것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쏟는 노력, 수고, 재물이 성령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썩어질 것을 거두는 육체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과 성령을 위해서 심으시고 축복을 거두는 일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어야 거둡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이 공의로운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의 남은 생을 하늘나라를 위해서 심으십시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주의 이름으로 심고 드리는 일은 하늘나라의 고한을 쌓는 일입니다. 우리가 심고 우리가 뿌리고 남에게 나누고 드리는 것은요, 이건 하늘나라의 고한을 쌓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물질로 힘으로 시간으로 많이 심고 이 땅에서도 많이 거두고 주님 앞에서도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